찬송가 280장입니다. 주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아오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는 그 사랑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옳고 기존 교회들이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일명 바벨론이라고 묘사합니다. 바벨론에서 탈출하듯이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의 집단으로 탈출시켜야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교회는 멸망과 심판의 처소다라고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기존의 교회들은 멸망의 자식들이 모이는 집단이다라고 폄하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성경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치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교회를 바벨론으로 묘사하거나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왕국의 우두머리 집단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교회를 바벨론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몸이 지체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오만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것이지 교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이들의 내면에는 자신들이 맞고 다른 교회들은 모조리 틀리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자기의로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는 오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두 번의 반복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3절에서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반복해서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앞선 단락의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호렙에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는 네가 무슨 일로 내 산에 왔느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의에 철저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두 번의 똑같은 대답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이 14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서 동일한 답을 듣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엘리야가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도 요지부동하고 있는 그의 자세로 인해서 뒤에서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왜 여기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이 조금 흘러 또다시 엘리야를 보아도 돌이키지 않는 자세 때문에 다시금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는 왜 계속해서 여기 있느냐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대답을 통해서 확고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여호와께 자기의 입장을 재차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합니다. 열심이라는 말이 두 번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말은 능동 강조형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나만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도 일하시지 않는 듯 싶습니다. 라는 내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마치 군대 대장이 된 양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면서 어찌하여 한 나라의 왕과 여왕도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권세를 휘두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여호와께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이스라엘보다도 자기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썩었다라고 질타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발 내용이 바로 본문 10절과 14절에 두 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주인이 무시되기 때문에 언약 자체도 휴지 조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배의 단을 허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고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할 대상들이 아님을, 그리하여 자신의 수고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들보다도 자기 중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 위에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언약 백성, 제대로 된 예배자, 제대로 된 헌신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신실한 양, 지금 여호와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여호와의 명을 거부하고 현재 선지 사역의 주 무대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을 떠났고, 더욱이 그 본심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을 포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항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불과 비를 기다렸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거인과 같아 보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이와 같은 자기 의가 서려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고발을 고지 듣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았던 상황 속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내에는 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지조 있는 신앙을 갖춘 헌신자들이 7,000명이나 있음을 엘리야에게 주지시켜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위를 부서뜨릴 위력의 강한 바람과 땅이 찢어지는 듯한 지진과 그리고 갈멜산에서 물을 핥아버릴 때와 같은 위력의 불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드러내는 자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공통되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역사 속에 당연히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자연 현상만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12절 말미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조용한 듯한 소리 속에서 여호와가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휘두르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면서 언약을 붙잡고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바댜가 숨겨놓은 선지자가 그 땅에 분명히 있었고, 위험한 전국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자세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반인들이 그 땅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대놓고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에 세미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서서 불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바댜와 같이 감추어진 채 쓰임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앞장서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나단과 같이 그 지도자를 지지하며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야 혼자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전역 이곳저곳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와 일부 선지자들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공로 없이 그저 여호와께 쓰임을 받다가 역사 속으로 묻힌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때에도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두고서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교회를 결코 역사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역사가 마치는 그날에 교회는 그 이름을 영영히 세워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 세상 위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미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깨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육체의 강건함과 심령의 깨끗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매주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교육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모든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잘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년부 구역예배와 금요기도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기도의 소리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교회 갈 길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 위에 여호와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